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 가운데에서 기쁨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아가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6장을 마감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 백성의 유산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삭의 모습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중시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오늘 본문에서도 창세기의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창세기에서는 핵심 가치의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핵심 가치가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이삭이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그리고 그 믿음의 유산을 붙들고 있었기에 놀라운 번영과 형통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 후에 이걸 통해서 이삭의 재산은 다 물려받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물려받지 못한 에서는 결국 언약의 계승자가 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밀려나지만 그 재산은 전혀 물려받지 못했지만 이삭의 진정한 유산 신앙을 물려받은 야곱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핵심 가치는 재산이나 재물이나 지위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었다 하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결론이 내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창세기 26장 처음 시작할 때에 말씀을 드렸는데 에서와 야곱의 관계에 대해서 모세가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이삭 이야기로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삭이 받은 진정한 유산, 장자의 명분이란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후에 에서는 왜 그 유산을 받지 못했고 야곱은 그것을 받았는가? 그리고 모세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상속받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우리 후대에게 상속해 줘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이 창세기 26장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지금 이삭이 어디에 있습니까? 브엘세바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될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느냐?
브엘세바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있었고 아비멜렉, 비골. 여기선 물론 친구 아웃삿이라는 사람이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만은 거의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어제 본문에서 아비멜렉의 종들이 이삭으로부터 그 우물을 빼앗았던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과거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이삭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도 아브라함과 이삭이 똑같이 저질렀고 또 블레셋으로부터 그 우물을 빼앗기는 것도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똑같은 어려움과 똑같은 실수를 했으나 똑같은 모습으로 그 주위 나라 아비멜렉으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고 하죠.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 말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한 것과 거의 분위기가 비슷하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 그 주위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똑같아요. 그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까지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번성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끼고 뭘 합니까?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언약을 맺자.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 하고 찾아온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만난 아비멜렉과 이 이삭이 만난 아비멜렉이 동일 인물이냐? 이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 자체가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비 하면 내 아버지고 멜렉 하면 왕이에요. 이게 비골이라든지 아비멜렉은 사람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마치 애굽의 바로처럼 그 지위의 이름이라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난 아비멜렉은 이삭이 만난 아비멜렉의 아버지였을 수도 있죠. 또는 그 할아버지였을 수도 있고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만약에 같은 사람이라면은 아브라함 때는 이 아비멜렉이 굉장히 젊었고 이삭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만났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블레셋 그랄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아니죠. 우물 뺏고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일만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거짓말이고 선한 일만 했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삭이 자기들에게 원한을 품으면 매우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면서 축복을 하면서 사실은 비위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광인 겁니다. 결국은 그들 위에 서게 된 거예요.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이거 참 재미있는데요. 보통 이 당시에는 왕이 신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거든요. 물론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대부분의 경우는 왕이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삭이 저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을 정도의 지위인 거예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이렇게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때에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 때에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것이나 이삭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것이 똑같은 모습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에 그렇게 언약을 딱 맺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이거 굉장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물 얻은 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나 생각하겠지만 이쪽 사람들은 물이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우리들 입장에서는 야 거기는 땅만 파면 기름이 펑펑 솟아 나온다며 부럽다 그러는데 저들은 우리 보고 야 거기는 땅만 파면 깨끗한 물이 막 팡팡 솟아 나온다며 너무 좋겠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을 얻는 것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그런데 아비멜렉과의 조약이 딱 끝나자마자 이렇게 물을 얻는 너무나도 큰 복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세바라면 맹세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브엘 하면은 우물이란 뜻이고 세바 하면은 맹세란 뜻도 되고 또 일곱이라는 뜻도 되죠. 그래서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다라는 뜻도 되고 일곱 우물이라는 뜻도 됩니다. 이 지명은 결국 우물이 7개나 있는 풍요로움과 그 7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축복, 그 모든 것을 다 떠올리게 하죠. 그리고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맺은 언약을 또한 기억나게 합니다. 그래서 안전과 풍요와 형통과 영광을 얻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자기 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물려줬으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21장에서는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은 다음에 7이라는 숫자가 여기서 나오고요. 그리고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한 다음에 맹세하여서 브엘세바라고 이름하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34, 35절에서는 에서가 이 하나님의 복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40세의 헷족속 브에리의 딸 유디가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종에게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는 명령을 하면서 맹세를 시켜서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면 안 된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했는데 그것이 언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창세기에서는 아내를 얻음으로 인해서 그 구속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에서는 여기서 아내를 맞이했잖아요. 하지만 벌써 아내가 둘이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헷 족속, 그 주변 족속으로부터 아내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에서가 그 언약을 계승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에서는 헷 족속에게서 그것도 2명의 아내를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사의 주인공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의 자격을 스스로 버린 셈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야곱 이야기가 쭉 나올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가 되었는가? 어떻게 이
장자의 명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한 설명이 27장부터 쭉 이어져 나가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처럼 창세기 26장은 결국 우리가 상속을 받고 또 상속해 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지위나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전수받았음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돈이 아니고 집이 아니고 지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신앙, 하나님을 의뢰함, 십자가의 언약, 그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는요,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된 복, 참된 형통함을 얻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것만을 바라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복을 얻고 그 길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나고 결국 저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능력을 보고 세상이 우리의 영광을 보고 찾아와 아비멜렉처럼 하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는 그런 역사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세상 가운데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